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일들을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미리 정하시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에 따라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작정에 따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본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벌만 내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뒷짐진 손에는 가죽옷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자신들이 벌거벗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게 되었고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금세 말라서 부서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은 달랐습니다. 가죽옷은 오랫동안 입을 수 있었고 잘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죽옷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가죽옷은요, 어떤 동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모피라든지 또는 가죽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많은 동물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 애호가들이 어떻게 하죠? 모피 입지 말라고 시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옷을 입히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죽옷은 어떤 동물이 희생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고 또 그들의 몸을 보호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음받게 되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은 그 피공로로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셨고 또한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의 이 가죽옷은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손으로 엮어서 입었던 이 무화과 나뭇잎은 인간들의 노력과 인간들의 공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공로를 쌓아도 결코 자신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에베소서 1장 4절 6절 말씀이에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을 계획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계획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베푸시지만 끝까지 복음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등 뒤로 그것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개인과 민족과 그리고 나라들을 심판하는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타락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2절 볼까요?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1절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죠.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이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 생각해 여러분 본 적 없어요? 예, 있죠? 자, 여러분 어떤 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예, 전통적으로 세 가지로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왕족들이나 지배계층,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체 높은 집안의 아들들, 그런 젊은이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실제로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인간들과 결혼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사들은 본래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천사들은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여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 말고, 가인은 아벨을, 동생 아벨을 쳐 죽였죠. 그리고 세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셋이죠. 셋. 그래서 이 셋 자손들, 즉 셋 계통의 경건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딸들에 대한 해석도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지체에 낮은 천민들의 계층의 딸들로 해석하는 경우, 또 천사가 아닌 인간의 딸들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인 계통의 불경건한 자녀들을 말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이 본문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통적으로 이 보수 신학자들은요, 세 번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이 자녀를 낳았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인류 역사상 자연 출산으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 친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죠? 왜 죽였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예, 시기심 때문입니다. 열등감과 분노 때문입니다.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지난 20일에 어떤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죠? 신림역 부근 인근 상가에서, 골목에서 어떤 남자가 흉기를 휘둘러서 알지도 못하는 남성들 4명을 찔렀습니다. 그 중에 1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명은 지금 중태입니다. 그 2명은 부상을 입었어요. 이 사람 조씨라는 사람인데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냐 그랬더니, 내가 너무 불행한데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서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다 죽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가인의 후손들은 대대로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살인을 밥 먹듯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하고 너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하나, 둘, 세 번째잖아요. 셋. 여러분, 셋도 장성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예, 창세기 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당시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했었어요. 한쪽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다른 한쪽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숫자가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 반대로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양쪽에 모두 같은 이름의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름만 같지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성경에는 그에 대한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이라시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는 아담의 6대 손이며 아담의 계보에서는 7번째 사람인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이 그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은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긴 수명을 사는 사람이 누구죠? 무두셀라죠. 무두셀라의 아버지예요. 예. 그런데 그 자신은 그 당시 평균 나이에 비해서 훨씬 적은 나이를 살았어요. 물론 오늘날로 볼 때는 365년 굉장히 오래 사신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다 900세가 넘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짧게 산 거예요. 그러나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2번이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녹을 데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녹만큼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에녹이 죽은 거를 좀 이렇게
더 좋게 표현한 것일까요? 성서학자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에녹과 엘리야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에녹은요, 정말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복이에요? 예. 지금 당장에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는 분.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일까요? 어떤 것이 참 승리한 인생일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그런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겠죠. 그런데 이 똑같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지만, 한 사람은 그저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결혼해서 애 낳고 죄 짓고 살았다가 죽었지만,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다음 사람 보십시다. 라멕이라는 사람 한번 볼까요? 이 라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서로 대조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은요, 최초로 아내를 2명 둔 사람이에요. 즉 일부 일처제를 깨뜨린 사람입니다. 거기에다 라멕은 살인자였어요. 살인을 하고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보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예,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싸웠는지 아니면은 그 실수로 그 사람이 라멕에게 상처를 입혔는지는 모르겠지만 화가 나갖고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농담조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기가 살인을 해놓고도 이 살인이 중요한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죄를 짓고서도 자기가 뭘 했는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가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랬잖아요. 아우를 죽여놓고. 그렇습니다. 자기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말하죠. 세상이 나에게 불공평하다고 말하죠. 이게 이제 가인의 후손들의 그 태도예요. 그러나 5장에 나오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의 라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셋의 후손 중에 있는 이 라멕은 누구냐면 노아의 아버지였어요. 노아를 낳은 아버지였습니다. 그 노아를 낳은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 나옵니다. 라멕의 고백이 뭐라 그랬어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라멕은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저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의 인생을 살다가 죽었다면, 셋의 후손들은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셋의 후손들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들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도 시간이 지나자 타락해서 가인의 후손들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 위에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노아 말고는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에 따르면 노아는 아담이 죽은 후에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에요.
자, 아담이 몇 세를 살았죠? 예, 아담은 창세기 5장 4절 5절을 보면 930세를 살았어요. 자, 930세를 살고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노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이 930세를 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손자의 손자의 손자까지 모두 몇 대를 본 거예요? 8대를 본 거예요. 8대를. 그러니까 명절 때만 되면은 8대 손들이 다 우르르 노아한테 세배하러 온 거예요. 그 세뱃돈 어떻게 다 주지? 그 당시에 세뱃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손자 손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노아는. 예. 이처럼 이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까지 15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의 모두가 하나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다 죽었던 거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서로 죽이고 서로 빼앗고 서로 속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야말로 이 노아의 시대에는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그 신림동 조씨처럼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어요? 심판을 계획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오늘날의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 살았지만 결국은 모두가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1절 2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뭐를 보았다고 나오죠? 뭐를? 아름다움을 봤다 그래요. 아마 그 당시에 이 가인의 후손들이 또 여자분들이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외모가. 이 문장에서 본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본다는 단어 히브리어로 보면은 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라. 자, 이 단어는요 단순히 보는 것을 말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자세히 주목하거나 인지하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랬어요. 아주 자세히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름다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 본 거예요? 외모만 본 거죠. 외모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앙과 선한 행실과 아름다운 마음씨와 같은 내면적 아름다움은 외면한 채 인간의 외모에만 관심을 집중하였다는 거죠. 외모의 아름다움, 즉 외모 지상주의가 바로 온 세상의 가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증거입니다. 왜? 외모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 그게 바로 심판이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너무 외모 지상주의가 아주 그냥 너무 심합니다. 그게 모든 죄악의 그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젊은이들의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저 겉만 화려하면, 스펙이 좋으면, 돈이 많으면 뭐 만사오케요.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양에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속마음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과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좋아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카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바카르라는 단어는 고르다는 뜻입니다.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즉 보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겉모양을 보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다는 것, 선택한다는 것, 좋아한다는 것, 이런 거는요 바로 그 사람의 가치관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 어떤 것을 주목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생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죠? 결혼할 때입니다. 결혼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겉모양만 보고 좋아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죠. 거기에 대한 자기가 그 선택에 대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결혼뿐만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면은요, 덥석 물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도 어땠습니까?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바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보고 좋아하고 선택하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지난 우리 삶 속에 어떠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6장 2절 말씀은 노아 당시 사람들이 모두가 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렸었던 셋의 후손들조차도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같은 이 세상적 가치관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외모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배드리기가 부담스러워져요.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러한 인생관과 가치관은 우리를 우상숭배의 삶으로 반드시 이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안목의 정욕을 쫓아 고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의 딸들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요, 여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로부터 위대한 믿음의 여인들에게는 위대한 믿음의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경건한 사람의 뒤를 조사해보면요, 반드시 그 뒤에 경건한 어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악한 여인들 주위에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들 수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굽니까? 아합왕이죠. 근데 아합왕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더욱더 악해진 이유는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이방인 여자예요. 시돈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아빠 이름부터가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죠. 어릴 때부터 우상숭배를 하면서 자라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남편 아합으로 하여금 사마리아에 바알 산당을 짓고 만들고 단을 쌓게 하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찾아갖고 죽였습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양성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온 땅에 바알 숭배가 가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여자 한 명이 잘못 들어오니 온 나라가 타락하고 망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의 딸들은 바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 여기 남자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또 우리 자매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갖고 결혼을 할 때 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조금 있으면 그들의 그 가치관이 그 사람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음에 드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는 말은 성적인 타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문명의 멸망의 근원에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선행되었습니다. 그건 역사가 말해줘요. 또한 그러한 타락은 생명을 해하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음에 드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요,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죽이는 일을 합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그 부인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아내로 빼앗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다반사였던 거죠. 여러분, 중국에는요, 지금도요, 힘 있는 자가 자기보다 힘 없는 자의 아내를 강제로 바치도록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처럼 온 사회가 타락 일변도로 흘러갈 때 그 결국은 필연적인 패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7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6장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결론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맥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들의 결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후회하신다.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과 7절에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한탄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낙함입니다. 낙함. 후회하다는 뜻이에요. 자,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후회한다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인간처럼 후회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척 실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탄한다고 번역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후회하고 한탄하시게 될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지금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날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후회하시고 한탄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어떠세요? 그건 참 두려운 얘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하셨더라. 토부가 좋다는 뜻이잖아요. 예, You are 토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분명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말씀이 더 중요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아들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야 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과 지으신 동물들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 3절의 본문은요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3절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요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붙드시지 아니하시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쓰러집니다. 네, 그냥 쓰러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모야 너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아냐? 여러분 우리 심장이 뛰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심장이 멎으면 우리 죽어요. 금방 쓰러집니다. 심장마비 걸리면. 그쵸? 근데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아십니까? 조그만 전극이 심장을 계속 전극이 전자 충격을 줘서 뛰는 거예요. 팔딱 팔딱 팔딱. 그래서 맥이 뛰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 전극을 주는 그게 딱 서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심장마비예요. 그게 불규칙적으로 뛰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무슨 심장이라지? 예, 협심증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하여튼 예, 부정맥. 그래서 생명은 별거 아니에요. 그 조그만 전극, 그거 심장 뛰게 하는 그거,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멎으면 우리는 심장마비 걸리는 거예요. 예.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 심장 뛰게 하지 않으시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살 수 없어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즉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그 영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심장이 멎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 걸리면 어떻게 돼요? 전기 충격 주잖아요.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걸 PCR이라 그러나 CPR이라 그러나 헷갈리네. PCR 이거죠. 여러분 인간이 타락의 절정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으로 그 인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뭐 한 겁니까? 사망 선고 내린 거예요. 사망 선고, 사형 선고 내린 거예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는 말씀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는 말은요,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이므로 범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흙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적인 육체를 가진 존재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것을 다 버려요. 그리고 육적인 존재로만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인생은 아무 소망도 없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자신의 삶은 지금 육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육적인 것을 더 많이 구했는지 아니면 영적인 것을 진짜 구하며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 돼지보다도 더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하고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주님께서 보실 때 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냐 하실까요? 우리도 노아의 홍수 중 멸망했던 사람들 중 한 사람과 같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 중 한 사람과 같지 않은지.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굳이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장 37절에 3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라고 또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것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거 굉장히 노아의 홍수가 벌어질 그때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잘못이에요? 아니죠. 그런 것들은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정신없이 살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회개할 기회를 놓친다면 그것은 분명히 큰 죄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도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둔해지면요, 영적으로 둔해지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이 와보세요. 환란이 와보세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항상 깨어있어라 그랬어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깨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잠도 자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따로 앉아요. 주문은 이 앞으로 와. 맨 앞자리에 앉아. 말씀을 꼭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친구를 살려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모든 심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더 큰 심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심판은 전 세계적인 심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거하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두 사람이 밭을 갖고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냐. 저는 지금 굉장히 이 말씀을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놀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대로 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 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지금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이 데려가시는 걸 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버려둠을 당할 그런 존재가 아닌가요? 내가 진짜로 거듭났나요?
내가 진짜로 주님을 믿나요? 내 믿음이 진짜인가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를 돌아봅니다. 말씀 준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 보세요.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라는 말이 뭡니까?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살인하고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관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뭐라고요? 그러나 누가? 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복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계획하시지만 구원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돼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10명에 인하여 심판을 미루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노아의 때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밖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밖에는 모두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다 타락하고 범죄하여도 주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요새 뭘 느끼는 줄 아십니까? 3년 동안은 사람들이 그래도 정신을 차리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백신 좀 피해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 지금 완전히 고삐 풀린 사람들 많아요. 다 잊어버리고 금세 잊어버리고 세상의 쾌락 그리고 축제에 참여하고 여행 가느라고 정신없어요. 여러분 지금의 말세인 것과 주님의 재림이 너무너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매우 시간이 짧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좀 그만 사랑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상급을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 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빼놓지 말고 우리 모두 이 노아처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나영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정말 모두 빼놓지 말고 노아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같이 서로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